세 사람의 청소부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보면 모르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지 않소.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표정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아주 기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기에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찌 안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 손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임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인상을 찡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처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이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가인을 소개하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가인이 지금 어떤 일 때문인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부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다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뒷부분이죠.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 성을 쌓는 것이죠. 자기 종족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조그마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의지하게 되고 그
그 성에서 군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불릴듯 일어납니다. 다윗을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나중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다른 말로 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이런 데까지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간섭 안 받아도 돼,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랬던 탕자가 이런 결과는 뭡니까?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비참함에 떨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지금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결과가 그러한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다스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그 예배가 있는 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밑에 모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의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명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 그 땅이 모압 땅이고 암몬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을 던져버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성공을 찾아서 갔는데 그 가정에 아버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월이 10년 지나자 이제 그 가정에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두 사람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입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사랑 나눔 축제에 한번 오셨다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비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께로 나오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베들레헴, 예배가 있는 땅, 하나님 경외하는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 역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가장 비참함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툴툴 털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탕자의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칭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혹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넓고 따스한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멕은 성공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특별히 이 라멕은 자녀들의 양육이라 그럴까요? 이 라멕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4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라멕의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야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뭐가 되어? 조상이 되었고. 여기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아벨이 양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라멕의 아들 야발은 이 목축업에 있어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그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는 이름이 뭐라고요? 유발입니다. 첫째 이름 누구라고요? 야발. 둘째는 유발. 예,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이 수금은 비파를 말하고 퉁소는 플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음악, 예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되었다,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셋 중에 한 명 정도만 성공해도 잘 되는 건데, 지금 이 집안은, 라멕 이 집안은 첫째도 가장 뛰어난 목축의 사업에 성공했고, 둘째는 음악, 예술 분야에 대가가 되어 있고, 또 셋째가 또 있어요. 셋째는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그 자녀가 그냥 형통하고 성공하고, 라멕 집안을 보면 부귀와 종기와 영화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집안이 바로 이 라멕 집안입니다. 성공한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라멕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던 라멕이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성공하면 여인을 몇 명 거느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성공의 증표인 것입니까?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라멕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자 아내를 두 사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아내를 두 명 취한 최초의 남자가 됩니다. 라멕에게 성공의 목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둘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것. 일부일처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라멕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귀, 영화, 종기를 얻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처일부를 파괴시켜버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뒤로 셋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넷이 한 몸이 되고 다섯이 한 몸이 되고 남자끼리 한 몸이 되고 여자끼리 한 몸이 되고 사람이 짐승과 한 몸이 되는, 어제도 여러분 창원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최초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라멕을 시작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어져 버리는 이 죄의 시작이 여기에서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한 라멕인데 오늘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 24절.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 같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도, 그 조상 가인도 혈기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자리에 앉은 라멕인데 뭐가 부러워서 사람을 죽입니까? 이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가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다고 오히려 그 죄를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그럼 그것을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라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큰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이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답니다.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20대 성공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30대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는 결혼을 잘하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는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살아서의 성공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살아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죽어서의 성공은 뭘까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는데 눈 떠보니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국에서 눈을 떴다.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종기 다 얻은들 무슨 성공이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최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마산 3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정말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원시 복음을 주시죠. 비록 아담이 범죄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주시는데 죽어버린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납니다. 세 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태어납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이어서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나게 만드셨어요? 셋이 나게 만드시고, 이 셋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하나님 이런 이름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때에 비로소 공적인 피의 제사,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마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 드리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면서 에노스 때에 와서는 다시금 그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가 공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노스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것이죠. 여러분, 라멕과 에노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라멕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화려한 사람입니다. 성공과 아들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에노스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어요. 에노스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때 비로소 공적으로 예배가 드려졌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멕의 화려한 성공에 비교하면 이 에노스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 그늘진 모습이고, 뭐 이런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좀 수준 낮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뛰어난 부분들이 한 구석도 없다 할지라도 이 에노스는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벨 대신 셋이, 셋 대신 에노스가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성공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라멕의 힘이나 라멕의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에노스,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에노스의 예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에노스의 후손들이 이 라멕의 후손들과 같아져 버렸을 때, 섞여버리고 예배가 흐려져 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6장에 넘어가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한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이 에노스의 삶을 CCM 가사로 표현하자면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노스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배하며 살았던 에노스의 삶이 바로 이런 CCM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던 그런 복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였죠?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구였죠? 에노스입니다. 화려한 것 없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 앞에 참된 반응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